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갈망하면서도 왜 응답이 오지 않는지 모르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조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백지수표 같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도 형통하고 일도 형통하고 인생이 형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구약시대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엇을 했는지 나옵니다.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이더라.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4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사랑을 받는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이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을 받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3절부터 47절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주의 이름이 높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될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은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않는 자, 즉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시킨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고, 방 청소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일찍 자라고 해도 안 자고,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서 용돈만 달라고 합니다. 부모가 기분 좋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의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시대에 산 위에 배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미쳤다. 정신 나갔다. 시간과 돈 낭비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순종이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목적지도 모르는데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베드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실망한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상식인데 대낮에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미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낮에 잡으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아온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 2척에 가득 채워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시오. 11조 드리라고 하시면 드리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십시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응답의 세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은 믿음 없이 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말까,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하는 의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물을 태웠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였더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나이다 하니 엘리야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확신했습니다. 사환에게 7번이나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6번은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에 작은 구름이 보였고 곧 하늘이 흑운과 폭풍으로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더 강한 거절입니다.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초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거절당해도 계속 구하는 믿음,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구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응답의 네 번째 조건은 인내와 끈기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친구여, 떡 3개를 내게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했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의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준다고 했습니다. 강청, 즉 강하게 청하는 것, 끈질기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심하게 격동하여 번민하게 했습니다. 해마다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울면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것 같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마음이 슬픈 여자, 심정을 통한 것,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다는 고백입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가 된 사무엘 말입니다. 한나의 끈질긴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신약시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계속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옵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둘째, 순종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셋째,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넷째, 끝까지 구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4가지 조건을 지킬 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을 갈망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